이제 사도행전 강해 설교도 이제 거의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열심과 열정이 있다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열정은 자기 자신과 또한 그가 속한 공동체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열심과 열정을 가진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못된 열심과 열정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며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유대교를 지키는 길이라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죽일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은 식을 줄 모릅니다. 그들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다시금 바울을 죽이기 위한 또 다른 암살 계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에 있는 두 절 말씀 여기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겐 열심과 열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열심 또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의 열심이 바른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잣대가 있습니다. 그 열심의 목적과 결과를 살펴보면 그것이 바른 것인지 또는 잘못된 것인지를 저희는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열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바른 열심은 그 결과 다른 지체들과 공동체에 은혜와 덕을 끼칩니다.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충성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가 유익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바른 열심입니다. 반면 잘못된 열심의 목적은 자신의 이기적인 성공과 출세입니다. 그 결과로 다른 지체와 공동체에 민폐를 끼치기도 하고 또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다른 지체들과 공동체에 어찌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열심과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주의자들이 품고 있었던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열정은 잘못된 것이었죠. 이처럼 성공적인 인생에서는 인생의 그 속도가 아니라 그 인생의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정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인생, 또 나의 직분, 나의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신임 총독으로 베스도가 부임을 합니다.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한편 유대주의자들은 그 신임 총독을 부추겨서 바울에 대한 그들의 암살 계획을 다시금 실행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베스도 총독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저들에게 쉽사리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매우 합리적으로 또 지혜롭게 저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재판을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자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바울을 도우셨고 또한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저들의 열심과 열정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까?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둘째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평안케 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당장의 응답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경이 바뀌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케 되는 것들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네 번째는 응답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신임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응답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기도할 때 이처럼 응답의 사람을 붙여주시며 또한 그런 응답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저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좌우 사방을 항상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응답의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어떤 사람과 만나지게 하실까? 그 사람이 응답의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같이 응답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그 응답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더해지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베스도 총독은 가이사랴에서 바울에 대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재판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설명합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은 거창한 죄목들을 나열하면서 바울을 고발하였지만 그 죄를 입증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말로만 크게 윽박지르고 또 바울을 참회한다고 그렇게 고발 고소하고 있지만 정작 증거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바울은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조근조근 설명하며 밝혔습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에겐 죄가 없습니다. 저는 무죄합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에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자, 이 절충안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한번 열어봅시다.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환심을 사고 그들의 본거지에서 재판을 여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고, 또 바울에겐 그 재판을 통해서 바울의 죄가 없음을 알고 있기에 무죄를 선언하겠다는 것이 총독의 의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 그 위험 요소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바울이 석방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그 총독의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거절합니다. 대신에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신문을 받더라도 거기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그렇게 자신의 이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자,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석방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지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눈으로 볼 때는 기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를 간다고 했습니까? 로마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로마 행을 선택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이 그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도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저희는 무엇을 기준 삼아야 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바르게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비전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면 그 선택과 결정은 훨씬 쉬워집니다. 분명한 비전과 사명이 있고 인생의 표대가 서 있다면 얼마든지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갈등과 고민의 수고를 덜어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법에 따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총독에게 행사한 것입니다. 사실 베레스 총독은 유대주의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의 정치적인 압박과 행보는 그 도가 지나쳤죠. 한편 총독 입장에서 보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말한 바울의 그 요청은 유대인들 앞에서 명분을 세우고 또 자신은 바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처럼 바울을 암살하려던 유대주의자들의 계획과 음모는 또다시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이로써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했을 뿐 아니라 로마 황제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사실과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야말로 그가 처한 환경과는 상관없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계속해서 몰려온다 할지라도, 자, 누구와 함께합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그곳이 가장 행복한 곳임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바울만큼이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많은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희 또한 바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저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바울의 지혜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배운 것이 많아서 세상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바울이 얻었던 그 지혜는 세상에서 얻은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위로부터 허락받은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였다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성령의 지혜는, 또 하늘 지혜는 어떤 성도에게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네 가지 이 사항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늘 지혜가,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같이 고백하고 그래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령의 지혜를 여러분의 지혜로, 하늘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때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명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표대를 세우셔야 합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면 그런 거 잘 모른다고 말씀하셔요. 집사님,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권사님,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제일 좋고, 구해도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진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성도를 거룩하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비전인데, 이 비전이 몸된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므로 이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준으로 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 자신과 다른 성도들을 거룩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줄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과연 나의 믿음이 자랄까? 이 사람의 믿음들이 성장해 갈까?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웃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결정하게 되면 과연 이웃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웃에게 뭔가 보탬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기쁨, 성거룩, 이 행복, 이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되고 또 삶의 목표로 정해놓고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뿐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여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과 비전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열정과 열심을 다하여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